안녕하십니까. 생활주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상관계 개념에 해당하는 계사, 단사,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초요부터 상요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육은 간기지라 무구하니 이영정하니라. 단알간 기지는 미실정야라. 초육은 초는 처음이라는 뜻이고 육이라는 것은 음의 대표수라 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육이 처음에 있는 것이 음이잖아요. 그래서 초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초육은 그 발에서 멈춤이라 허물이 없으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움직이려면 발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딱 발에 멈추었어요.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허물이 없으니 정도를 오랫동안 지켜야 이롭다. 정도를 오랫동안 지금만 지키고 흔들리면 안 되고 오랫동안 끝까지 지켜야 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그 발에서 멈춘다는 것은 행지에 가거나 행하거나 멈춰 있을 때 그런 얘기예요. 행지에 행하거나 멈춤에 발음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 발음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간기지라. 그 발에 거쳐 있다는 것은 우리 신체로 봤을 때 발이 제일 아래 있기 때문에 초요를 발로 표현한 겁니다. 그 발에 거쳐 있다는 것은 때가 거칠만 하여 거쳐가지고 내가 지금 상황에 딱 보니까 거쳐야 되는 상이야. 그래서 거쳐서 그 때를 놓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발에 거쳐 있다는 것은 때를 놓치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영정하리라. 오랫동안 정도를 굳게 지켜야 이롭다. 그죠? 그거는 뭐냐면은 음류는 굳게 지킬 수 없음을 경계한 겁니다. 음류는 어때요? 음류인데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소녀의 비유가 되죠. 소녀. 소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소녀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녀, 지심, 여, 갈대. 갈대로자. 소녀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요거는 음이면서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소녀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소녀는 잘 변하는 것처럼 음은 오랫동안 굳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경계의 말씀을 둔 거예요. 이렇게 경계의 말씀. 세 번째 뭐 있어요? 미실정야라. 간기지는 그 발에 겉에 있다는 것은 그 하는 바에 발음을 잃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발음을 잃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초육은 간기지라 무구하니 이영정하니라. 상할 간기지는 미실정야라. 초육은 그 발에서 멈춤이라 허물이 없으니 정도를 오랫동안 지킴이 이롭다. 허물이 없으나 그게 더 편하겠네. 그죠? 허물이 없으나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다. 상에 말하였다. 그 발에서 멈춘다는 것은 행지에 일을 하든지 멈춰 있든지 행지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발음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효를 보겠습니다. 육일은 간기비나 부정기수하여 기심불쾌로다. 상할 부정기수는 밑에 청야 일세라. 육이는 그 장단지에서 멈춤이나 이제 조금 이어니까 발에서 약간 올라왔으니까 장단지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 따를 사람을 구제하지 못하여 마음이 불쾌하다. 마음이 불쾌하다. 잘못하는 사람 보고 좀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 안 따라줘.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 상에 말하였다. 그 딸을 사람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윗사람이 물러나 아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음은 양을 따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효는 양이 바로 위에 있어요. 지나치게 강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중도가 없어 남을 말을 옳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혀는 중도가 있어 중정의 도가 있어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선인데 적당하게 잘 가르쳐 주는데 듣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 그거는 서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간깁이라는 것은 그 장단지에 거쳐 있다는 것은 적당한 데 거쳐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단지는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그 장단지에 거쳐 있다는 것은 중도가 있어서 중도가 있으나 그렇게 봐야 되네. 중도가 있으나 이 혀는 중도가 있으나 중정의 도가 있으나 불능주 일을 주관하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중도가 있지만 일을 주관하지 못하고 뭐뭐 해야 한다? 따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음은 양을 따르는데 이 혀가 양을 따르는데 양도는 중도가 있지만 적당한 데 거칠 능력이 되지만 이 상황에서는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삼을 따라야 하니 삼을 갖다가 잘 중도로서 교화를 하려고 해도 물러나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불쾌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태 청냐라. 구정기수는 그 따르는 사람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요 사묘가 함께 일을 할 사람이 뭐 하기 때문이다? 구제하고자 하나. 요거는 구제하다 그런 얘기예요. 따를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미태청냐라는 것은 서로 물러나 듣지 않아요. 삼효가 왜 지나치게 강합니다. 과강이에요. 삼효는 지나치게 강하면서 중도가 없단 말이에요. 삼효는 지나치게 강하고 중도가 없어서 옳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로 쓰임이 되지 못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유기는 간깁이나 부정기수하여 기심불쾌로다. 상할 부정기수는 밑에 청야일세라. 유기는 그 장단지에 딱 멈춰 있으나 제자리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멈춰 있으나 그 따를 사람을 구제하지 못하여 음은 양을 따르는데 중도로서 하고 싶은데 사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구제하지 못하여 마음이 불쾌하도다. 마음이 불쾌한 건 누구예요? 이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에 말하였다. 그 따를 사람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묘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윗사람이 사묘가 물러나 아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쓰임이 되지 않는다. 양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서로 쓰임이 되지 않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효를 보겠습니다. 구삼은 간기하니라. 열기인이니 여훈심이로다. 상할 간기하니라 위훈심야라. 구삼은 구는 양의 뜻이고 삼은 세 번째입니다. 그죠? 구삼은 그 경계에서 멈춤이라.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하께 아래 있으니까. 요거는 상께. 하께와 상께의 딱 경계선에 있다는 얘기예요. 구삼은 그 경계선에 멈춤이라. 그 등뼈를 찢는 것과 같으니 등뼈는 등뼈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등뼈가 못 움직인다는 거에 딱 여기 있으니까 딱 멈춰 있으니 그 등뼈를 찢는 것과 같으니 위태로움이 마음을 태우도다. 어떤 일을 하는데 굴신을 할 수 없으니까는 마음이 타는 거죠. 상에 말하였다. 그 경계에서 멈췄기 때문에 위태로워 마음이 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 한계에서 멈춰 있다는 것은 상하가 연결되는 곳에 굳게 멈춰 있다는 거예요. 왜 굳게 멈춰 있나 하면은 양이니까.
그래서 상께와 하께의 중간이니까 우리 몸으로 비유해서는 등뼈 정도에 해당된 거예요. 그래서 상하가 연접되는 곳에 굳게 멈춰 있어서 움직이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기인이다. 요거 인자는 이따을 인자입니다. 따을 인자. 딱 있다 있어요. 우리 하체와 상체가 딱 있다는 곳에 거기에요. 허리 정도 되겠죠. 등뼈 정도. 그래서 지나치게 강하고 중하지 못하여 이 사묘가 양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지나치게 강하고 중도가 없어요. 그래서 고집 부려서는 굳게 지켜서는 안 됨을 비유한 거다. 사묘가 나왔을 때는 어떤 일을 자기가 고집 부리고 그걸 굳게 지키고 해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 실패한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여훈심이로다. 지나치게 강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지나치게 강하면은 나중에 외로워지거든요. 아무도 더불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훈심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강하여서 고독함에 빠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구삼은 간기아니라 열기인이니 여훈심이로다. 상할 간기아니라 위훈심나라. 구삼은 그 경계에 하체와 상체의 경계, 삼효니까 내께와 외께의 경계에 있으니까 비유한 거죠. 그죠? 그 경계의 멈춤이라. 그 등뼈를 찢는 것과 같으니, 등뼈가 찢어지는 것과 같으니 위태로워 마음을 태우도다. 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여기 딱 걷혀 있으니까, 등뼈가 딱 걷혀 있으니까. 그죠? 마음을 태우도다. 상해 말하였다. 그 경계에서 멈췄기 때문에 위태로워 마음이 타는 것이다. 사묘가 나왔을 때는 지나치게 강하고 중도가 없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효를 한번 볼까요? 자, 사효로 넘어갑니다. 육사는 간기신이니 무군이라. 상할 간기신은 지저궁야라. 육사는 그 몸에서 멈춤이니. 사효 그죠? 그 몸에서 멈춤이니 허물이 없다. 상에 말하였다. 그 몸에서 멈춘다는 것은 자신의 몸에서만 멈춘다는 것이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간기신 그 몸에서 멈춘다는 것은 음으로서 음자리에 거하여 뭐를 안다? 분수를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분수,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분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으로서 음자리에 거하여 거치는 도의 발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몸에서 딱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수를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저궁야라. 그 몸에서 딱 거쳐 있다는 것은 행지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멈춰 있든지 간에 그 때를 잃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수를 아니까 하는 일마다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리는 분수의 쓰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리는 분지용야라. 자리는 음자리에 음이 와서 올바라요. 그래서 올바른 자리니까 분수의 쓰임, 자기 직분의 쓰임도 올바르게 처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육사는 간기신이니 무군이라. 상할 간기신은 지저궁야라. 육사는 그 몸에서 멈춤이니 허물이 없다. 상에 말하였다. 그 몸에서 멈춘다는 것은 자신의 몸에서만 딱 멈추기 때문에 뭐예요? 허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분수를 알아가지고 하는 일마다 허물이 없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효를 보겠습니다. 유고는 간기보라. 은유선이 회망하리라. 상할 간기보는 이중으로 정야라. 유고는 강대뼈에서 거친다. 이제 여기 오효니까 하체로
올라와가지고 얼굴까지 올라온 거예요. 하체, 중간, 그다음에 상체 이렇게 되잖아요. 유고는 강대뼈에서 거친다. 말을 하는데 질서, 순서가 있으니 후회가 없어질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간 기본은 강대뼈에서 거침은 중도로서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중도로서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중이라고 했습니다. 중도에 딱딱 맞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 강대뼈에 있다는 것은 중도에서 딱 거쳐 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중도에서 거치면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중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에 딱 거쳐 있음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중이라는 것은 여기는 뭐 때 또는 상황이잖아요. 상황. 상황의 중자는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맞힌다. 상황에 딱딱 맞힐 중자예요. 그죠? 상황에 딱딱 맞힌다. 두 번째 중도로서 뭐예요? 중도로서 하여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이중으로는 중도로서 하면은 행지에 일을 하든지 멈추든지 어떤 일을 하는데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때를 놓치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중도로서 하면은 반드시 때를 놓치지 않고 성공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유고는 간기보라 은유선이. 위에 있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은행, 말부터 보거든요. 군자의 축이는 군자가 되는 핵심은 말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고는 강대뼈에서 거친다. 말을 하는데 순서가 있어. 우리는 말 실수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질서가 딱 잡혀 있으니 후회가 없어질 것이다. 상에 말했다. 강대뼈에서 거침은 중도로서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중도로서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구는 동간이니 길하니라. 상활 동간지길은 이후종야 일세라. 상구는 멈춤의 독실함이니 강깨의 특징은 독실함이 있어요. 끝까지 갔으니까 아주 독실한 거예요. 상구는 멈춤의 독실함이니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멈춤에 독실하여 길함은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 오직 최선을 다해서 길함은 마침을 후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요, 시작은 후하게 성대하게 하는데 마침은 아주 뭐예요? 용두사미처럼 용의 머리처럼 아주 성대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뱀꼬리처럼 보이지도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동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강하고 독실하여서 상현은 양이니까 양이면서 제일 위에 있으니까 강한 거예요. 강하고 독실하여서 제자리 그 자리 곧 소자니까 제자리에 거쳐 있기 때문이다. 돈간길이라는 것은 강하고 독실하여 상현은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아주 강하면서도 독실하여 그래서 그 때에 대해서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강하고 독실하여서 제자리에 거쳐 있기 때문에 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후종야라. 강계의 계주는 우리 집집마다 호주가 있듯이 64개의 계는 계주가 있습니다. 계주. 계주는 상효에 해당됩니다. 상효. 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종야라는 것은 크게 성공하여서 내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어디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독실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크게 성공하여 여유가 있음을 말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상구는 동간이니 길하니라. 상활 동간지길은 이후 종야일세라. 상구는 멈춤의 독실함이니 길하다. 멈춤의 독실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마음이 흩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춤의 독실하니 길한 것이다. 길하다는 것은 덕소원야라. 덕소원야라.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그런데 맨 위에서 강하면서 독실하니까 크게 성공해가지고 유효함, 마음의 여유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에 말하였다. 멈춤에 독실하여 길함은 마침을 후하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간께 초여부터 상여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어렵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에 임계TV를 보면은 반복해서 듣고 숙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53번 귀맥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